주에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요한이 등장을 하고 오늘은 세례요한의 물로 세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는요,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모습은 한 500여 명밖에 못 봤거든요. 120명 또 한 500여 명. 다른 사람은 부활을 목격을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건 정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록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거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 어제 청년회 얘기했어요. 청년회 수련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무 독단적이죠.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거 찬양대원들 이거 믿으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대답이 3초 안에 안 나오면 이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거는 딱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렸어요. 물을 줄 알고 딱 준비하고 있어 딱 나왔잖아요. 이쪽에는 안 묻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대원 때 그 교수가 강의하면 뭐 이렇게 90분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따라 사람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일 앞쪽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제일 뒤에 앉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심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앉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전부 다 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거든요. 아니, 2000년 전에 누가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거 읽고 선포하잖아요. 읽고 선포하는 것은 마치 제가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세례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보세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선포를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내가 그인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들리면 내가 그인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해줘. 참된 지식을 알게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어떤 청년이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의 1순위가 뭐예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쭉 나오잖아요. 그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는지 나중에 본문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끼리 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독단적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저주 받아요.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아도, 그죠? 그 사람이 부자로 세상에 성공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씀 믿나요? 그러면 세상에 정말 성공하고 잘 된 사람 있다고 할 때,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 때 그 사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 보고 큰일 났다 당신 저주받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참 저주받았네요 이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에요. 당신 참 저주받았네요. 나는 말단 직원이에요. 당신 참 저주받았군요.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당신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선물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을 소개합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몸이 부정하게 되면 뭐 부정해서 접촉 손을 씻어라, 뭐 발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또는 털을 다 밀어라, 이런 몸을 씻는 규례들은 굉장히 많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에다가 담궜다가 일어나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걸 꼭 침례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 성경은 꼭 침례. 우리 성경도 세례 각주 1 밑에 해놓으면 뭐라고 해놨어요? 침례라고 해놨거든요. 왜? 침례교에서 요거 침례라고 각주 안 달면 성경 안 살 거야. 이러니까 이제 각주 위에 세례, 침례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요, 온전한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 인정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물에 담겼다가 나오거나 물을 머리에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주는 거거나 그건 전부 다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로 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라는 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음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심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이제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 가치관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청년 때에 제가 아는 후배가 자기가 그 침례교 다녀서 침례를 받는데 저를 꼭 불러요. 그 청년이 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대요. 뭐 질투하는 눈길 같은데. 그러니까 형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걔가 그 부산대 다니던 애였는데요. 다시 침례를 이제 받겠다고 간증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교는 항상 앞에 나서 간증을 해요. 침례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고 이제 침례 받는데 저를 초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보니까 이 뒤에다가 욕조를 해놓고 커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욕조 안에 큰 욕조인데 물을 가득 담궈 놓고 완전히 물에 잠겨요. 눈하고 입하고 코는 수건으로 딱 막아서 흰 가운 입고 완전히 물에 다 잠겨요. 한참 동안 눌려놓아요. 그러면 뭐예요? 세례받은 침례받은 그건 인식은 굉장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에 몇 방울 물이 묻을똥 말똥 하는 그런 침례니까 효과는 그게 막 감각적인 것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는 주로 강가에서 많이 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가서 강에서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이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율법에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부정하면 몸을 씻으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강에서 물을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례로 말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받게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오늘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건 유대인들 같으면 엘리야를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좀 많이 읽은 사람은 엘리야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는 뭐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 이 들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사용하라 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뭐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석청이 뭐예요? 덜꿀이에요. 덜꿀. 벌이요. 바위 사이에나 뭐 나무에 벌이 꿀을 모아놓으면 목청이라 그래요. 굉장히 비싸요. 목청. 참나무 같은데 둥지 안에 틀어놓은 그 벌꿀은 비싸요. 목청. 그 다음에 돌 사이에 있는 것은 석청 그래요. 약간 덜꿀이에요. 덜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외치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에 나와서 요단에서 막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엘리야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요한이 왜 물로 세례해 주는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하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하 1장, 구약 성경 612쪽, 어떤 성경은 뭐 560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그래 아합 북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열왕기하 1장 배경은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본 내용이죠. 아합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우상숭배한, 아합의 아내가 뭐예요? 이름이 이세벨. 정말 이세벨을 바알 숭배하는 자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아합도 거기에 빠져서 얼마나 우상숭배했는지 몰라요. 아합이 죽었고 아합의 아들이 이제 아시아인데, 아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1장 2절.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메신저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병이 들었어요? 아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누구에게 병을 나을지 죽을지 물으러 갔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물으러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들을 가로막아서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 죽을 것이라 라고 이제 그 아시아의 신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오니까 빨리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자들의 왕이 돌아오니 왕이 묻습니다. 5절. 사자들의 왕이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내는 왕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런 왕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용기 있어야죠. 당신 여기서 죽는답니다.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에게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 털이 많다는 그 각주 보면 뭐예요? 털옷을 입고.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 읽어보면 요한은 무엇을 입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뭐요? 가죽들을 띠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뭐요? 가죽들을 띄었더라. 그럼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을 유대인들이 딱 읽으면 이건 누구가 딱 연상이 돼요? 엘리야. 자, 그러면 엘리야의 일을 지금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50부장에 명령해요. 50부장 50명의 부하를 거느리.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소대장 좀 돼요. 우리 한 소대는 40명인데 이건 50명 편제예요. 소대장이 소대원을 다 이끌고 엘리야를 만나러 갔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왕이 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엘리야를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또는 뭐 병 좀 고쳐다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엘리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50부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세상에 50부장과 50명이 다 불태워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아합의 군대 50부장으로 명령을 수행하러 갔는데 그게 왜 죽임 당해야 될 죄가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다 죽고 나니까 왕이 또 50명을 또 보내요. 50부장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러.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왜 엘리야에게 왜 무릎을 꿇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하게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셔서. 엘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럼 앞에 50부장이 왔을 때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한 거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50부장과 함께 누구에게 가라? 아하시에 가라. 그래 엘리야가 처음에 50부장 와서 빨리 내려와 이랬단 말이에요. 왜? 잡아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람과 함께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가서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은 죽을 것이요. 해서 그 아시아는 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한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제가 마가복음 할 때는 되도록이면 사복음서를 많이 인용 안 하고 구약과 누가복음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는 나머지 세 복음서 할 때는 평행구절을 많이 찾아보는데 되도록 좀 안 하고 마가복음 자체를 보려고 해요. 그러나 요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요. 이 제사장 사가랴는요,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 사람들도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아이가 태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서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래?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고하는 내용이 너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해놓고 그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17절에서 누구 일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의 일을 한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럼 예수님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식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 서르는 그 자식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엘리야가 한다. 이 엘리야에게 한 일을 지금 누가 한다? 세례 요한이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구약에서 누가 이미 다 보여주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엘리야가 오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말라기서 나와요. 말라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이니까요. 찾기 쉽죠. 말라기 4장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은 무슨 날 같대요? 용광로의 불 같대요. 여러분 용광로 불은요 다 녹여버리잖아요. 어떤 자를 용광로 불에 녹여버리고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다시 물을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 다른 사람 봐요 자꾸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교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 내가 주인. 날씨가 지금 덥죠? 와, 날씨 덥네요. 아, 날씨 덥네. 이걸로 마칩니까? 날씨 더럽게 덥네. 이러죠? 아, 그 날씨 뜨겁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 더울 때에 날씨 덥다고 짜증, 원망, 불평을 한 것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여름마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또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때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주여 우리가 수련회 갈 때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전국교회가 막 다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 해 여름에 냉해가 왔습니다. 농사 망쳤어요. 여름에는 날이 뜨거워야 돼요. 지금 물론 너무 뜨거워서 뭐 과일이 그립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탄소를 너무 많이 소비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전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다 타고 있죠. 그게 전부 공기를 덥게 해요. 지구에 공기가 1도만 올라가도요 사과나무 심는 그 라인이 북쪽으로 팍팍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한 6도 높아졌대요. 이거면 남극에 북극에 빙하들 다 녹아내리고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는 것은요 인간들의 도시화와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씨 더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주여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에어컨 빵빵 틀고 다니면서 자동차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막 너무 뜨거워서 과일이 막 겉익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거 보고 회개 안 했어요. 날씨 덥다고 짜증이나 버럭버럭 내었지. 이게 교만한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자꾸 교만하고 악하다 하면 저 뭐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지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 안 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하는 다 지푸라기 불에 태워질 건데 그들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교만한 자가 딱 대비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딱 대비가 돼요.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하라. 모세의 율법을 주은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인지 알고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구약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물론 세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문서로 기록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물론 이건 70인역 순서대로 되었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말라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무슨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날을 심판의 날로 안 보고 무슨 날로 봤어요? 구원의 날로 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방금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 엘리야 일을 할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모습도 누구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광야에서. 그리고 그 마음도 이미 말라기 4장에 예언한 엘리야가 할 그 일, 즉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돌이키는 그 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로 그 땅을 칠거하노라.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가 막 50부장 2명이 불에 태워져 죽고 나머지는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잖아요. 그 일과 지금 말라기 4장의 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은 뭐 복음을 선포 이후에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게 자기들은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개 안 하면 너희는 심판받는다, 이 소식입니다. 아까 우리 지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 참석한 사람이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같이 어떻게 들라고요? 은혜를? 그거 기분 나쁘네. 우리는 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이 더운데 앉아 있는데, 그죠? 그늘나무 밑에서 지금 발에 물 담그고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어느 동네에 시원하게 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은혜를 같이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 더운데, 그죠? 이 좁은 예배당에 모여서 이 더워서 막 짜증나는 이런 데서 참고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그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켜왔고 율법에 어르고 흠이 없이 지켜왔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메시아 오시는 그 날이 누구나가 구원의 날이라 생각했는데, 세상에 뭐라고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까.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는 계속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로마를 둘러엎자고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게릴라전을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메시아일까? 우르르 따라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더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메시아일까?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400년 동안 기다려도 메시아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도 너희는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따라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따라가지 말라. 메시아는 너희 안에 임할 거야.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신옥주 목사 들어보셨어요?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체포됐는가 그래요. 피지 아세요? 거기 한 400명의 교인을 그 집단 이주시켰어요. 그곳이 말세 마지막 시대에 환란을 피하는 장소라고. 그래서 재산 다 팔고 거기 갔어요. 그러면 거기 간 사람은 그럼 구원을 받고 안 간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고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심판받을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거든요. 이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길잡이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오리라고 사람들은 기다리겠죠. 유대인들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요한이 왔거든요. 요한이. 엘리야하고 요한이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아니면 문자대로 믿을래요? 그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문자대로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 석자죠. 요한 두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무너져야 되겠죠. 제가 수요일 저녁에 때 그렇다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려요. 인간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진리의 척도로 보고 그게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요, 초월적인 거 안 믿어요. 칸트도 그런 얘기해서 초월적인 것은 이성의 영역 바깥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이성 안에 경험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자. 과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을 보고 뭐라고요? 엘리야다. 이거 믿습니다라고 나오면 뭐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지식 그거 안 무너지면 예수 못 믿어요. 복음은 뭐예요? 10대 죽은 그 예수가 부활은 잘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몇 사람은 못 봤어요. 성경 기록만 돼 있고요. 그러니까 10대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안에 계시고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건 종교고 오늘 믿을 수 없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철학, 인간의 이성의 판단의 가치관을 자기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의 판단들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다 이거 믿어요. 예수의 말씀 안 믿어요. 요한을 보고 예수께서 엘리야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 가치 판단이 죽는 거란 말이죠. 나의 종교 이력과 경력도 다 죽는 겁니다. 9장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고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거 뭐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끌어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시 오리라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시고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거기서 뭘 언론하세요? 별세를 언론하세요. 엑소더스. 출애굽을 언론하시고 별세를 언론하세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볼 수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왜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그 모습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모세, 엘리야는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때 하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 말 예수님 증거하고 엘리야 말 예수님 증거했으니까 누구 말 들으면 돼요? 예수의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메시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메시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늘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어제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내가 영광스럽게 변모된 것을 너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메시아로 추정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아니기 때문에 자꾸 숨겨요. 내가 보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가 내가 죽고 부활하기까지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자기들은 메시아를 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확인했잖아요. 확신해서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누가 안 왔어요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회복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려면 누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왔다. 어디에 성경 기록되어 있었어요? 말라기 끝에, 구약성경 끝에. 메시아가 오려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 기다려요? 엘리야 기다리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누구 보고 엘리야로 한다고요? 세례 요한 보고. 1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나중에 평행 구절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엘리야가 누군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요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엘리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해요. 그 바리새인 서기가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대답을 못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해요? 피할 길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세례 요한의 전가 날 안 믿느냐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민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지금 구약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건데,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는데 그게 아들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이켜지고,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엘리야가 와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에게로 가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사가랴 제사장.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기적이 나타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야, 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거야. 완전히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왜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입이 열려요.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가 선지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신발끈을 푸는, 신발끈 노예는 하는 일이잖아요. 노예가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온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물로 이렇게 강에 완전히 담겨서 일으켜내는 일을 율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를 맞이할 세례라고 말은 안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에서 부정하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것은 있는데, 막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막 물에 잠겨서 일으켜내므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는 의식은 세례 요한이 독특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주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오실 분을 맞이하는데, 세례라는 것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오는 거죠. 아까 제가 침례교회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뭐냐? 이제 성경 몇 곳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크게 정리해놓고 들어가죠.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 물에 잠겼다가 나온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면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오래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 합천 그 계곡에 데려갔어요. 강물 다 막으라. 강물 다 막으라 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강물 다 막으라. 물을 막 막으니까 장로님들 그때 얼마나 열심히 강물을 막는지. 강물 막으니까요. 왜요? 요단강 건너갈 때 강물 막아서 걷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갑자기 물이 확 줄어드니까 왜 이래 놀랐어요. 일단 강물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강물에 입수 그랬어요. 물에 들어가라. 가장 오래 있는 자 상 준다. 물 속에. 그 말 하면서 물에 들어가서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물에 담겼다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뭘까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 자체가 원래 물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물 속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카오스 상태, 폼리스, 형태가 없이 물컹물컹한 상태, 물이 완전히 덮고 있어요. 물 안에 잠겨 있어요. 이
형태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잖아요. 물 속에 잠기는 지구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물과 뭇을 나누시니까 뭇은 육지가 되고 물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어디 있었다가 나왔어요? 물 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뿐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 물에서 건진 바다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홍해 바다 건너는 이야기, 이게 전부 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니까 모든 구약 사람들을 몽땅 지금 어디에 잡아 넣는 거죠? 물 속에 넣어버려요. 폼리스, 공허, 혼돈, 죽음의 안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누구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 맞이하는 거. 이거 예수 믿는 거다. 이거 세례다. 성령 세례다. 거듭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몇 곳 찾아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일 절부터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노라.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기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는지, 사도들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베드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무엇을 예언해 놓았는지, 예수님께서 사도인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는 자들도 나오잖아요. 베드로 시대에. 주님 재림한다더니 우리 뒤에 재림하느냐? 강림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그냥 원래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오세요?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죠. 근데 노아 홍수 때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사람들이 야, 왜 방주 만드니? 물로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 말 안 믿었어요. 왜요? 언제 물에 잠긴 적을 본 게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보니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었죠. 그 육지가 옛날에 물속에 잠겨 있다는 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방주에 빨리 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물로 심판받는다 하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노아 저놈 미친 놈이구나. 정신이 나간 놈이구나.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뭐 하려고요?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인간들의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말씀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우리는 일부러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려고. 언제? 청년의 때에. 중동부터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늙어서 아무 힘이 없다 하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목사님 가봤어요? 나 좀 더 놀다가 갈래요. 정말 저는 청년들이요, 말씀에 관심 가지는 청년, 중고등학생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말씀에 성미 너무 이뻐. 얼굴에 여드름이 나도 가만 안 보여. 나는 이뻐. 말씀에 관심 가지는 사람. 왜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이 뭐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 뭐예요? 땅이 원래 물에서 나왔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온통 정신 팔린 거예요. 그래서 5절 다시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두 번째 지구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요. 노아 홍수 때. 왜요? 원래 지구는 물속에 없어서 웃기지 마 라고 하는 고들 심판을 해서 완전히 노아 홍수 때 다시 물로 다 잠궈버려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쳐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즉 물로 심판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럼 이 지구 하늘과 땅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복음도 이렇게 저렇게 전해보지만 이 말씀 진짜로 믿는 사람 많이 못 만나봤어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 많이 못 만나봤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시 와서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어요? 예? 경건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아까 누구였어요? 말라기에서 교만한 자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 지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면서 살면서 지가 교만하지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몽땅 불타르기 위해서 이 지구를 보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도의 2,000m 밑에, 인도의 바다 2,000m 깊이의 바다 속에서 활화산이 터지고 있는 거 아세요? 2,000m 바다 밑에 활화산이 터지고 있어요. 바다 밑에 용암이 솟아오르고 있다니까. 2,000m 바다 밑에 불덩어리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불덩어리 위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판자 하나 걸치고 불덩어리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불에 다 녹아져 버려요. 안에 핵 알죠? 마그마 알죠? 지학을 왜 배워요? 지구과학을 왜 배워요? 안에 보세요.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이건요, 과학자들 다 인정해요.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불에 태워 없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서 자꾸만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회사가 뭔지 아세요? 정보회사거든요. 뭐 구글이니 테슬라라든지 정보회사들이에요. 그 정보회사는 전부 우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 되는 장사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세요? 우주 개발에 투자해요. 왜요? 지구에 정말 알아요, 그들이. 이성적으로 받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정작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이 모습이에요? 노아 홍수 때의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주님의 심판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무슨 여기에 발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성공이 있어요. 헛된 꿈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읽읍시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왜 빨리 재림이 안 일어나요? 그는 왜 아직 재림이 안 일어나? 그는과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리도록.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사라져요. 옛 하늘이 사라져요. 이 땅이요, 뜨거운 물에 막 녹아버리듯이 지구가 그냥 풀어져 버려요. 물렁물렁 흩어져 버려요.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았는지, 말은 예수님, 천국, 새하늘, 새 땅 해도 지 욕심을 따라 살았는지 그날에 확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폼 잡고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속에 있는 거 확 다 드러난다니까요. 벌거벗은 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성도는 지금 여기서 드러나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께서 수술하고 계세요.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니? 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니?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해요. 그럼 내가 빨갛거든지 부끄러워서 드러나요. 드러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예요. 이게 세례요한이 세례예요.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모든 목사들은 세례요한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칼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서 올려놓는데요. 황동현 목사님 그걸 참 좋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아직 예수님 재림이 안 일어난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질책을 들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일 때 요거 더 먹는 것은 당연하게 요거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 때 요거 더 먹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요걸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 요걸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지도 못하면서 믿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을 이곳저곳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보고 노하시면 노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시지만 노를 더디하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오래 참는다는 말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잘못을 보는데 그때마다 참으며 지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자기가 노해가지고 막 심판을 하게 되면 지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 오래 한 20년 동안 목회하다 보면요, 저 양반은 왜 저럴까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누가 또 생기다 합니까? 제가 오래 참고 있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왜요?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제가 목사 유임식할 때 인사가 그거였어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음은 듣기 참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참아주시고 목사로 유임식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지요. 일주일에 한 번,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돼.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오래 참으신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왜 오래 참고 있을까요? 왜 이때까지 오래 참고 계실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임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아직 참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잘못을 보는데 그때마다 참으며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참아요. 저거 확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이때까지 참아주셨는데,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용서됐는데 그거 참아내셔야죠.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살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스도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새치기 해가지고 응디 뒤밀어가지고 자기 자리 확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버스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서 확 밀고 자기 자리 확보하고서 그게 예수 믿는 폼이 아니에요. 차를 놓칠지라도 양보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서 세상에서 확보한 자리, 든든한 자리, 그거 가져야 예수 믿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니 은사를 세상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예수 왜 믿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세상에 자리 확보하려고 했잖아요. 더 든든한 자리, 더 성공적인 자리, 더 편한 자리. 군에 가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군에 높은 사람 없습니까? 저는 뭐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거 조사해요? 높은 사람 있으면 그 아이 보직 좋게 해가지고 그 높은 사람에게 내가 이 당신의 조카 잘 보호해서 그게 승진하려고, 이 나쁜 놈들. 이게 군대의 적폐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종합병원에 검사해서 한번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줄을 얼마나 서야 되고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 전화 한 통 딱 하면 어때요? 들어와요.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누가 판사가 있는데, 검사가 있는데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자리 잡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지시대로 하십시오.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버스도 세치기 잘하고 뭐든지 세치기 잘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1, 2, 3등. 정말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안 믿어요. 만물이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온 그거 정말 안 믿어요.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세상의 자기 자리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으면서 받은 은사를 삶에 나눠주는 거죠. 삶의 자리 잡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 잡고 내 자리 든든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일에 예수 믿는 것을 동원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세상에 대하여 오래 참을 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참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회개하라고. 알겠나? 알겠어요? 2000년 동안 참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처음에 이 땅도 물에서 나와서 물로 수금된 것을 사람이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받습니다. 요한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거라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세상에 자리 확보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세상 거 돌아보지 말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경의 한결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치는 것은 지구가 물에서 나온 것을 잊어버려 한 자들이 물로 심판받은 노아홍수처럼, 그래서 물에서 건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모든 사람 지금 물에 다 잠그고 있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받잖아요. 물에서 건진 받았다는 게 모세 이름이에요. 모세 개인이 물에서 건진 받아서 바로구에서 40년 자라고 자기 동족 구하려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 40세 지나서 80세 하나님 불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낸 백성들을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너요. 마른 땅으로 건너죠.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죽어요.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갔죠.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물에서 나온 백성이에요.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물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물에서, 아랫물, 바다, 저주의 땅, 저주의 물에서 빠져서 죽고 거기서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살아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서 빠져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에서 빠져 죽고 나와야 돼요. 저도 세례를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5월달이나 이런 때 강가에 가서 푹 담가가지고 버드득 한참 눌려있다가 니 죽었나? 지금 세례요한의 세례가 이겁니다. 제가 아주 짧게 얘기를 했지만 구약 창세로부터 지금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세례요한에 다 넣어서요. 그래서 구약 모든 사람 지금 어디에 빠뜨리는 겁니까? 물속에 빠뜨려 버려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 세례 받아가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제 아래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래 물속으로 와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대신 받기 위해서 물속에서 세례 받아요. 왜요? 제 아래 있는 우리와 자기를 나누기 위해서, 물속에 빠지는 우리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왜요? 자기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짊어지고 다시 일으켜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뭐 천천히 해도 되지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럼 구름 기둥 인도 또 바다를 건넜다. 무슨 바다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건넜다는 건 뭐예요? 집단적인 세례 받은 거잖아요.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물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에 있으면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물에서 나오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뭐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나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은 숫자 많다고 기뻐 안 한단 말이에요. 숫자 많다고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요 숫자 많으면 기뻐하죠. 우리 구역은 왜 이래 작아요? 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요? 그건 사람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온 민족인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물만 세례 받은 거죠. 물 세례만 받은 거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걸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어디서요? 홍해에서 세례를 받죠. 이 세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또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0절. 그들은 옥에 대한 영, 이건 베드로전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때 옥의 영들에게 복음 전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할 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그럼 노아홍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가정수로는요? 이때 달랑 한 가정입니다. 달랑 한 가정. 그러면 노아홍수 배를 만들 동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오래 참고 계셨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세상에 뭐 한다고요? 물로 심판받을 거니까 방주에 타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세상에 8명이에요. 8명. 자,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 지금 제가 노아처럼 또는 세례요한처럼 복음을 전하죠.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믿습니까? 자녀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탔다고요? 8명만 탔어요. 방주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도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 몇 명일까요? 적단 말입니다. 결코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해보면 이런 말씀을 실체로 믿고 정말 그동안 나의 살았던 삶이 어떠하든지 부자로 살았든지 가난하게 살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 그런 상관없이 그게 정말 헛사로 보이고 정말 헛된 일로 보이고 내가 든든히 섰다고 할 그때조차도 헛된 일로 보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자만에 저는 정말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이에요. 혈육보다 더한 기쁨이면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만난 자의 기쁨. 이 빌립보서 봤잖아요.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21절 보십시오. 베드로전 3장 21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이 구원하는 표래요. 어떤 사람이 뭐가 되고요?
빠져 죽는 심판의 표가 되죠. 물은 다른 말씀과 연결하면 또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는 구원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는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예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십자가로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무슨 세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이 확 다 제거돼요? 안 제거돼요? 이놈의 육체의 더러운 것은 죽을 때까지 가요.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은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난 그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요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물에 빠져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에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에서 부활하세요. 함께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믿으세요? 이거 믿으신다면 다 이룬 것이, 십자가로 다 이룬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안식이고 자유, 감사요, 기쁨이요. 이거 없는 휴가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백날 쉬어보세요. 더 피곤합니다. 휴가 못 가도 이거 있으면 진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쉰 휴자가 사람이 나무 옆에 있는 게 휴가예요. 사람이 나무 옆에, 어느 나무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안에 나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시원한 나무 아래 가서 쉴 것 같죠? 가보세요. 개미가 와서 물어요. 모기가 와서 물고요. 세상에, 옆에 또 막 똥냄새가 또 나고요. 쉴 수 없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쉴 곳 찾았네. 이게 진짜 안식이고 이게 진짜 휴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힌 자의 삶이겠사오니 주여,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우리도 그 외침이 들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